다들 스마트폰에 성경을 갖고 다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85편. 시간을 아끼는 뜻에서 제가 클로징에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잠깐 성서의 두 구절을 보고 나머지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5편의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르다. 자, 이제 우리 나머지 토론을 해갈 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안놀스 선생님이 남기셨던 생각들의 자취가 이 성서의 말씀과 어떻게 좀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의 좌표 찾기로 좀 함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좀 부담되지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세분 선생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을 1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먼저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김규현 목사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데 제가 아는 일단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롤드 입장이 청년 롤드에서 홀드로 넘어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건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롤드는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구원 가운데서 이제 공로를 부정하고 믿음으로는 부정인데 이 공로를 부정하는 사상만큼은 롤드의 후기 사상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정의의 두 원칙을 깎아는 사회라고 하는 그런 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정치적 자유주의 또 만민법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른 맥락이 아니라 정치학에서 기본적으로 인간 수준, 국가 수준, 국제사회 수준 세 가지 큰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 하나하나에 많은 그런 책을 집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새로운 세상이 나오는 건 아니고 롤드의 만민법의 국제사상이라든지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본 틀들 여전히 저는 정의론의 파트 1, 2, 3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민법 사상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정의론의 두 번째 파트 아마 중간 정도 지나되면 민족 자유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함축되어 있고 그 사상을 뒤늦게 이제 93년으로 지나면서 엠네스티 발표하실 때에 만민법 글을 처음 발표를 그렇게 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그 정치적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도 현실 문제로 비로소 이 땅에 왔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정의의 원칙을 파트 1에서는 원칙적 입장과 무죄의 배의를 통해서 기존의 자연법 또는 이 자연법에 입각한 로크나 흉이 가졌던 홉스가 가졌던 그런 계약론 사상의 허점들을 우리가 짚어내고 좀 더 정의로운, 좀 더 공정한 어떤 가상적인 합의 장치를 롤드가 만들어내서 정의의 원칙을 보충해 내고요. 문제는 그 원칙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파트 3에서 정의론에서 도덕 심리학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가 앞으로 선에 대한 가치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그런 부분인데 도덕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린도서에 나오는 사랑장을 읽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나의 손해를 각오하고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내용까지가 사실은 롤즈가 설명하는 도덕 심리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즈가 정의론이나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역시 기독 신앙의 그런 기본적인 특징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롤즈가 98년도에 커먼일과의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종교의 자유 문제는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 중요한 문제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해주는 두 가지의 책이 롤즈의 강의록입니다. 도덕철학사와 정치철학사라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인데 그 책을 바라보게 되면 롤즈가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임마누엘 칸트, 영국의 이신동 철학자였던 버틀러 비숍이라는 그 버틀러의 설교를 15배를 달달달 그 사람이 연구하고 써서 사람의 본성이 선하고 선한 본성을 통해서 이 정의의 관점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롤즈가 구원에 대한 그런 신앙, 내세에 대한 신앙은 분명히 이렇지만 기독교 사랑, 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마지막까지 저는 일관되게 최소한 이신론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분배 기준에 대해서 불량 국가에 해당되는 거 사실 맞고요. 원초적 입장부터 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미 있어야 너무 부족하면 롤즈가 말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사실 분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법국가, 가난한 국가 다 있어서 적용된 그런 원죄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역시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공목처럼 기독교의 가치가 아직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정의로운 망민법,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에밀 브루너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학부 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밀 브루너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법칙 중에 수단 중에 하나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왜 롤즈가 특별히 국가와 제도 이런 문제에 진착한가라는 그런 문제를 사실은 브루너의 사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설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미리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써할 거예요. 롤즈의 그 신앙 또는 뭐 기독교인됨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독인이었는데 이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의 어떤 측면들은 학문적 또는 삶의 정도까지 유지하지 않았나, 이신론적인 입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롤스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롤스의 그 학문 여정, 또 삶의 여정과 그 신앙,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는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이야기되었듯이 학부 때까지 또 젊은 시절에는 도시락 크리스찬이었는데 전쟁을 거치면서 또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누리지 않았나 이런 이제 평가가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한편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롤스 이후 저희가 핵심되는 내용들은 형태와 구체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아이디어 측면에서 본다면은 학부 논문에도 다 반영되어 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철학적 언어가 바뀌었지 큰 아이디어가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만 롤스가 학부 때 또 젊은 시절에 그 신앙,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신앙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잠깐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어릴 때 그 성장 과정, 구성 과정, 가정 환경을 거치면서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계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적 신앙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신앙적인 관심으로 롤스가 젊은 시절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롤스의 신앙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의 사회 현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그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 또는 돌파구를 찾는 중에 진지하게 뭐냐 자기 스스로가 했죠. agonizing agnostic이다. 고뇌하는 불가지론자다. 자기는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탈출구는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돌파구라고 할까요? 하는 그 접근으로서의 종교적 신앙에 관심을 가졌던 것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주 강력한 체험이라고 하는 전쟁의 경험을 거치면서 이 계시적 신앙과 같은 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계시적 신앙이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에 그 추동력을 제공해주고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도 계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여정, 신앙 여정이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 그에 대한 돌파구로서의 신학 또는 기독교적인 신앙에 대한 관심, 또 그보다 더 강력한 경험을 한 이후에 보였던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나름의 일관성이 있는 예정이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순서가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 롤스만큼 이 다른 차이 또 사회적인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정의 관련된 이슈들을 내가 정말 깊이 있게 고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시민으로서 아니면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순서가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해서 절대 존재, 그 초월적 존재, 또 그로부터 나오는 이 계시에 근거한 신앙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인해서 유지되어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신앙. 그러나 이 땅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타자, 다름, 정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도 이러한 계시의 근거에서 찾아가 이게 순서가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롤스는 전자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 궁극은 인간의 합리성이든 합당성이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그리고 불이든 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추구했던 것 같고 그 여정의 하나로서 신학적인 신앙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저에게 도전과 교훈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도전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나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어디서 출발한 것이 나의 신앙이며 무엇이 나의 신앙의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롤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이론의 그 많은 다른들,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별다른 다른 특별한 걸 갖다가 자료로 해서 이론을 구성한 게 아니고, 다만 그 다른들은 우리가 일상 경험하는 역사적인 경험이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은 것들, 그런 자료들을 다만 공정으로서의 정의, 절차적 정의를 통해서 하나의 정의 원칙으로 수렴하고 되는 것, 사실은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동양 사람들 옛날부터 다 할 겁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일적다 따지게 바로 다음 세계의 그 진리를 서양 사람들이 대사 그거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절차적이라는 것은 다른 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 동일하다는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다 공유하고 있는 건데, 무슨 절차가 또 필요하죠? 정의라는 것은 하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rinciples of Justice라고 했습니다. 정의의 원칙. 그러면 뭐 우리가 민법, 형법에 몇 개의 원칙이 있죠. 뭐 신성실의 원칙, 뭐 죄인법정주의, 헌법에 인간 존엄, 행복한 삶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몇 개의 가치들, 롤스도 공동체주의자도 마르크스도 부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관념에서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찾아 나서는 것이 절차적 그리고 정의라는 겁니다. 일치는 정의로, 절차적이라는 건 다양성이죠. 다양성 속의 일치. 성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시적 정의가 뭔데요? 그랬죠.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부러져졌다가 그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형상화된 계시 아닙니까? 자기 마음속에 연결한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뭐 독하게 떠내려온 겁니까? 아니죠. 하늘과 땅과의 대화 속에서 형성된 아무 계시 아닙니까? 성서는 자기 저자들, 자기 이름 딱 명기한 거 많습니다. 그렇죠? 왜? 자기 말이니까. 자기가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자기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놨죠.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접근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알겠어요? 아까 10편 85편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진리가 그리웠길래 평화가 그리웠길래 찾아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찾았죠. 그죠? 자, 아까 처음에 전제들에서 보니까 좀 이상한 게 흘러가는데 기독교의 종말론이나 뭐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롤스가 그게 혹시 기여한 바가 있나? 이건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옛날 겁니다. 옛날 사람이 자기 시대에 말한 거예요. 그것도 사람마다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족 나오는 게 있죠. 이사야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사와 같이 노는 거 아닙니다. 사자가 풀을 묻는 그런 세계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고 그랬어요. 두 개 다른 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죠? 뭐가 계십니까? 어느 게? 여러분들은 그게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이에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대의 사람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찾아낸 진리였다는 걸 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롤스 이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날 내가 쓴 논문에 그건 벌써 몇 년 전에 썼는데요. 난지도에서 30년 일하면서 그 뒤에 뭐 일한 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관심을 끌리고 기억을 하죠. 다 점검해왔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이 책에도 이미 써놨습니다. 그게 서구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진 논인데 우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보자 이죠. 아무도 점검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점검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약문제 접근 방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입장을 모른다는 건 상대방 입장을 고려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을 다 고려한다는 얘기죠. 무지의 개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몽땅 다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 입장 될 수도 있고 제 입장 될 수 있고 모든 입장이 다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양성을 다 한 사람이 다 안에 안고 있는 거죠. 한 사람 안에서 다양성이 일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롤스 혼자서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다음에 자기 속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론해도 아무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그랬죠. 되게 실질적이라는 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 전쟁 경험도 있겠고 다 있겠지만 볼티모어 쪽에 앉아가지고 멀리 안 가도 온 세상에 많은 불평등, 불의, 눈물 이런 걸 다 안 살아야만 생각해요. 내 친구 이정우 교수도 가서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 경북대에는 와서 얘기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석사를 이걸 했으니까. 그 경제학적. 일찍 유학 가서 가봐서 있다가 보니까 뭐 경북 그냥 듣고 왜 떴나 봐요. 적어도
뭐 자세한 기억 안 나요. 적어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그거는 마르크스주의 논쟁하면 온 세상이 다 듣습니다. 10년간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나온 게 정치적 자유주의였어요. 처음에도 다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그 인생 역정한 생각, 그러니까 학문적인 과정, 그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자기 속에 다 담아내고, 막 이들이 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다 생각한다면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일치된 결론이 뭐겠냐? 이거 찾아낸 사람 아닙니까? 다양성 속 일치를 찾아낸 사람. 자기 안에서. 여기 보면 계시적이거든요. 그런 거에는 이 그리스도교의 종말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게 그게 여기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거든요. 신에 대한 이해와 생애에 대한 이해도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게 왜 못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고려된 그 어떤 그 정신의 결정들이 어째서 하나님 나라에 맞고 안 맞고 여러분들 누가 판단해요? 어떤 눈에 봐서 그걸 판단하단 말입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수용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이제는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학문하는 태도, 교회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결된 거. 그 다음에 딴 게 그게 맞나 안 맞나 이거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검증할 건데? 무슨 죄죠?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용도 쌓인 아무것도 없잖아. 현장에 가서 뭘 했는데? 그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로스는 정말 많은 걸 마음속에 담은 사람이라고 느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난 무죄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 이승환 교수님께서 세 책 중에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충분히 짐작을. 저는 두 번째 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두 번째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거기서 하고 있는 논증이 마음에 들어서 하기보다는 그 두 번째 책 자체가 지금의 서양 문명이 있게 되었던 프로테스탄트 종교 혁명 이래에 150년 정도에 걸친 유럽의 대내전을 어떻게 이들이 극복해내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서양인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그 존재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좋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일어선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계속 앉아있다가는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뭔가 촉발이 돼서 잘못하면 이제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2시간 가까이, 2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 생겼으면 질문을 해도 좋겠고요. 꼭 질문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털어놓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얘기를 좀 합니다. 저는 08학번 나강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수님들 중에 이제 이봉 교수님 수업도 들었고, 지성원 교수님 수업도 들었고, 최양화 교수님 수업도 이제 다 들었던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본 김기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롤츠가 개인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게 기독교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재능은 개인의 재능이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독교 신앙이 없더라도 각 개인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게 당연하게 나오는 결론이 아닌지. 아까 이제 개인의 재능이 개인 게 아니라 사회의 재능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면 개인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흘러가는 결론이 아닌가. 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오늘 거예요? 제가 TG에서 얘기한 건 정의로에서 얘기한 거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각 개인의 재능이 개인의 것이라고 부정하지 않는데 개인의 재능이 형성될 때에 이 사회적 기여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능이 사용된 결과의 일부는 커먼 에셋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재능이 다 사회적인 재능이 아니라 개인의 재능이 형성될 때 사회가 기여했기 때문에 개인의 재능이 사용되었을 때 나왔던 리절트의 일부는 커먼 에셋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에 17절 정도 한토월에 아마 있을 거예요. 지 교수님께 질문인데 롤즈가 이제 다양성 속의 일지를 찾아냈다고 마지막 쪽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롤즈가 찾아낸 그 다양성 속의 일치가 존재하는 거라면 왜 아직까지 롤즈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이 끊이지 않고 롤즈에 대해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아직도 왜 롤즈가 말한 게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직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롤즈가 찾아낸 게 정의가 맞고 그거를 공감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롤즈가 다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나 합리성에 기반을 한 그런 롤즈의 주장이 될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주장이냐. 아무것도 잘못된 거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나도 공동체주의라는 의견을 들었었잖아. 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롤스의 자유주의는 자기 파괴적인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그거는 무지하게 나이브한 옛날 자유주의를 두고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롤스의 자유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나는 그렇게 봐요. 굉장히 유연성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식으로 롤스를 해석한 뒤에 자기식으로 비판하는 거야. 제 생각에는 조 교수가 돌아가시지 말고 우리 지수호 교수님의 롤스 해석을 한번 들으셨어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 아까 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번 김롤즈입니다. 저는 이제 존 롤즈 그 철학자님이 이제 2012년인가 2011년에 최영화 교수님이 정치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서두에서 국정학생들은 다 최영화 교수님으로부터 정치 철학을 그러면 난 저도 그때부터 아마 존 롤즈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네분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정말 저같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 먼저 봤을 때 현실적인 상황에 관련해서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인권 현장이 폐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 시장이 한 말이라든가 그런 행동에서 한 측에서는 어떻게 인권 원칙이 합의가 가능하냐라는 비판도 있었고, 또 기독교 일부 기독교 측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왔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그런 논의의 장에 동성이라는 것이 화두로 던져졌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포괄적 교리, 즉 종교적 교리를 바탕을 두고 거기에 나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부 기독교 세력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논의의 장에 그 포괄적 교리가 아닌 어떤 공적 이성으로서 소위 말해서 베일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어떤 정치적인 논의를 공적 이성을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교리, 포괄적 교리로부터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베일 장막 안에 들어간다 치면은 그 안에서 공적 이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동성애가 해주신 거죠. 그 부분이 첫 번째 궁금한 게 있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은 다 교수님께서 다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최영화 교수님께서도 다름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있었지만 결국엔 밑바탕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차이를 저희는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만민법의 책에서도 봐도 이제 이상적 이론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면서 그 평화적 민주국가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약간 가장 좋은 상태고
적정 수준의 대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책에서 재밌었던 게 존 롤즈가 가로로 나는 평화적 민주국가가 더 옳다고 믿기는 하지만 이런 단서를 계속 붙이면서 얘기를 진행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차이를 얘기하지만 또 망민국에서도 관용이라는 용어로서 관용으로라는 의미에서 차이를 이해하려고만 하지 결국에는 그 차이를 극복한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그 타자라는 것을 이제 봤을 때 타자를 어떤 관용하는 방식으로서 포함하려고만 하지 그걸 타자 다름을 정말 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기독교인으로서 타자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마리아인의 예시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했을 때 그런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나 걸어왔던 사마리아인이나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타자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천대받고 했던 어떤 집단이고 거기에 완전 강동맞아서 쓰러져 있던 그 이웃이라는 존재도 타자로서 관점에서 바라봤을 텐데 그 질문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셨던 것 같다는 어떤 인상을 받는데 잘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그 차이, 타자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듭니다. 뭐 대답을 하라고. 제가 제임스 일단 롤즈의 롤즈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롤즈는 워스트입니다. 청년 때부터 일반에서 하는 적이 있었고, 특별히 공동체 안정성을 중요적인 그런 것들은 청년 롤즈 기독교 신앙이나 롤즈의 의신론적인 또는 불가정적인 신앙의 형태까지 불가정 신앙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 형태까지 나간다고 치면 롤즈의 기본적인 관심은 거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디까지 관용하고 어디까지는 관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 관용과 불관용의 차이를 갈라내는 그런 부분이 롤즈의 고민이었고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롤즈가 얘기하는 것은 다원주의 그 자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를 제약시켜서 합당한 다원주의까지만 용인하는 겁니다. 어떠한 다원주의든지 간에 인권의 불가침성을 체계한다고 치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롤즈는 이미 어느 정도 불가능의 대상, 가령 일본의 예전에 557이라든지 자신의 종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손상을 끼친다고 하면 그 다원성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롤즈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롤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인 사회제도, 기본적인 큰 틀은 이런 내용들이죠.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본성을 선하고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지만 정의로운 제도,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당한 사회구조가 형성이 되면 그레이트 이버스, 거대한 약들은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아주 낙관적인 역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 가운데서 신앙의 많은 부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몽주의적 철학이 끝자락에 분명히 서 있어서 인성에 대한 낙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여전히 꺼지지 않는 희망을 사실은 롤즈스기 만민법 서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다고 치면 인류가 살같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칸트 입장들을 받아들이는 걸 바라보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롤즈가 가장 중요한 여겼던 것은 신앙으로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건 간에 아무튼 인간의 불가침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 기본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고 거기 안에서 불가침성이 침해될 경우에는 국내 사회이든 국제 사회이든지 어느 정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면의 답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등의 원칙을 하나의 객관적인 법칙이 아니고 인간이 롤스 스스로가 칸트에 따라서 예지계의 도덕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의 도덕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미루어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걸 알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칸트가 꼭 그렇게 했듯이. 그러면 옳음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걸 주장한 그 의도 자체가 이 정도부터는 사람들이 설득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보다는 훨씬 더 그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우리가 지향할 수 있고 원래 그런 존재다 확신이 없이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학생에 의한 구체적인 문제에서 동성애자를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의 한 부분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론은 어떤 것이겠는가? 이거는 그 상당히 데리케이트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 정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오히려 배척받았는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옆에서 몇 년간 수발했던 사람은 돈 한 푼 못 가져가고 자기를 그 사람 내쫓아서 가족들이 돈 다 가져가고 그 사람이 그 노력에 서 이건 불공평하다. 정의로운 게 아직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 질병 입원치 상황에 왔을 때 수술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어떻게 구하냐. 이 사람이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코스트가 엄청 비싼 결과를 서로가 다 이렇게 가지게. 자, 이런 구체적인 한두 개의 이유만 가지고도 이 커플들 어떤 식으로든 법적 지위가 인정돼야 된다는 거. 이것만큼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통적인 관념의 어떤 결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관념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사회의 한 구성 부분으로 그리고 내 아이가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아직 아이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 자녀매입을 이 합의한 그러니까 절차적 정의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이렇게 배치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교수님 말씀하시기. 뭐 서울시 인권 원장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차별 금지법 그 이슈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공적 이성을 통한 중첩적 합의, 이야기하는 이제 정치적 이유냐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근거냐라고 했을 때 종교적 이유는 후자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religious reason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아니면 선택 판단 그것으로 그래서 다수 자기 아닌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개념인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기독교인들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이나 뭐 서울시 인권장 관련해서 했던 그 입장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에 가장 그 반대를 주도했던 그 그룹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한 그 상황은 그들이 주장한 차별금지법의 반대 이유는 아주 롤즈의 공적 이성적인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윤리의 무엇이 그러니까 물론 윤리적인 그 관점이라는 것이 public reason이라고 하는 공적 이성 개념과 수치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르침, 아까 지금께서 말씀하신 이건 뭐 신학적인 부분이고 성경에 대한 차이라는 것이 뭐 지대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했던 것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내가 또 우리가 종교적 이유에서 여기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존 롤즈의 공적 이성 적인 또는 그런 비슷한 입장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public reason 또는 overlap consensus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많이 많고 논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롤즈의 공적 이성 또는 overlap consensus라고 하는 것이 공적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인의 또는 그 종교인 집단 크리스찬들이라고 합시다. 그들의 이 신앙을 어떤 정치적인 그 어린아에서 표출할 수 있지 못하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퍼블릭 리전 개념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롤스가 퍼블릭 리전을 강조했던 것이 종교적인 신앙을 그래서 광장으로 가져오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넣으면 결과적으로 이전 투구밖에 되지 않는다. 종교적인 신념은 한 사람이 쉽게 셋어사이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존재적인 또는 인식론적인 가장 본질에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전 투구 상황을 막아서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적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이 틀로서의 공적 이성을 주장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롤즈가 또 주장하는 바이 공적 이성의 개념에는 종교적 이유를 자신의 의견이나 또는 입장의 근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근거로는 그 결과로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합시다. 법에는 본질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 강제성이 있는 법이나 정책의 근거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교 교수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서로 본질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닥트린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서 basic structure, 기본적인 구조와 basic justice and constitution essentials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 합의할 수 있는 틀을 찾기 위한 것이 롤즈의 이론이었다. 물론 이 퍼블릭 비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터 스토프 같은 기독교 철학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롤즈가 왜 공적 이성을 강조했냐면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이 형이상학적인 근거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펙트, 존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퍼블릭 비전을 강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월터 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공적 이성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는 나의 진짜 이유인 종교 이유는 내지 못하고 퍼블릭 리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기만 아니냐. 진정한 존중은 내가 진짜로 무슨 이유에서 이 입장을 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광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존중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퍼블릭 리전에 대한 종교인 크리스찬들의 반응이 상당히 이렇게 극적인데 그 롤즈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앙적인 근거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월드스토프 지적 같은 이런 이제 그 제한도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질문 중에 논의하면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롤즈의 가령이라는 게 하나의 그 삶과 학문의 그 바도라는 또 다른 그 연계된 질문이 받을 자격 없는 이 행운,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 결정되는 여기에 대해서 평생 아주 그 깊이 있게 은혜를 가져갔고 그런 의미에서 그 다름과 이러한 그 자격 없는 불행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분의 삶과 인생의 화두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정의론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게 그 차등 원칙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입장이 그 칸트적인 그 계약론적인 개념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분의 이 또 다른 인생이나 삶의 여정에서 사부였던 undeserving fortune. 누구는 태어날 때 잘 사는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저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뇌를 한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어릴 때의 경험이 중요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자는 5형제였습니다. 5형제 집안이었는데 둘째라고 알고 있는데 밑에 동생 2명이 한 1년 사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아주 어렸을 때. 롤즈가 7살 때. 한 명은 디프테리아로 죽고 다른 한 명은 폐렴으로 죽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동생 2명이 다 자기한테서 디프테리아를 옮았고 폐렴을 옮았어요. 근데 자기는 살고 동생 2명은 죽었어요. 이게 undeserving fortune, misfortune이죠. 그리고 아까 어머니를 따라서 본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빈하게 가는데 나는 우리는 이렇게 똑똑하게 가냐 이런 거 등등 이것이 또 인생의 아주 중요한 화두의 다른 한 부분을 형성했던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분은 비록 이론가였지만 그 이론을 통해서 자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는 액티비스트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또 그러한 아까 이야기 동생들의 죽음으로 말더듬이 생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유명하신 분이 인터뷰를 한두 번밖에 안 하셨죠. 일체 이 프라이빗한 삶을 살아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나는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 혼자 다 받아내면서 어떻게 뽑아낼 수,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한평생 로즈 교수님을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이렇게 우리의 친문으로 이렇게 돌려본다면은 우리 모두가 저부터 undeserving fortune, misfortune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 그래서 정의론에서는 칸트적인 뭐 계약적 입장을 갖고 정치적 자유주의에 성전하는 그 정당성, 그 정당성 reasonableness 맞죠? 그게 핵심적인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나는 fortune함에도 불구하고 overlapping consensus 또 이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를 위해서 나됨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억제할 수 있느냐 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reasonableness라고 반영되어 왔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롤즈 교수님의 또 다른 인생과 학문의 화두였던 undeserving fortune, misfortune의 접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플레이아웃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만 좀 첨언하면 그 comprehensive라는 말이 absolute라는 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공적 이성에 관여하고 overlapping consensus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회가 그것으로 운영되고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comprehensive worldview도 그 참여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결과를 또 받을 수 있는 무슨 말이냐면 롤스식의 용어로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세계관들도 변화하지 않는 걸 알아요. 정말 깨놓고 얘기하면 기독교가 각 시대의 사람들이 다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그렇게 주장해 왔지만 2000년 역사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점에서는 종교도 고등 종교는 또 하나의 체계이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늘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많은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꼭 질문이 아니어도 좋겠어요. 오늘부터 나는 롤스를 읽겠습니다. 이런 얘기. 자, 한두 사람 더 좀 얘기할 게 있으면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하고. 자기소개 좀 하고. 선생님 국어학번 죄송합니다. 네. 저는 기계과 졸업했고요. 실수로 모델 온 김에 이제 또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롤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공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롤스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과정은 저쪽으로 살아온 과정을 알아야 좀 더 진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백 교수님께서 동생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롤스가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조금 두리뭉실하게 좀 구체화되는 것 같은데, 얘기 과정 중에 많이 들었던 건 전쟁에 참가하고 나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혹시 조사하시면서 좀 들었던 내용 중에 그런 사건이나 전쟁에서 자기가 겪었던 어떤 그 동료가 아까 죽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떤 신앙관에 약간 지리한 영향을 미쳤을까, 물론 명쾌하게 이거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화나 사건들이 또 몇 개 더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마 런럴스가 하늘에서 지금 우리 모임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기독교적으로 자기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모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일단 미뤄 잃었던 세 가지 경험을 아까 우리 레거드 교수님 첫 번째 말씀하셨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군정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이게 적군의 총탄은 우리를 다 피해가고 우리의 총탄은 다 적군을 죽일 수 있는 일반적인 군용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그게 크리스찬으로 올라가는 기도냐고 하면서 사실 대들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작전 중에 한쪽은 죽게 되고 자기는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고, 세 번째 케이스는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 이런 역사진행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판의 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까지 놓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롤즈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유고 논문 중에 On My Religion이라는 게 자신이 기록한 기술하고 있는 제가 혹시 이 자리에 1학년들이 좀 얘기할 수 있고요. 맨 먼저 손든 학생 혹시 할 얘기 있어요?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오늘 느끼는 얘기를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1사학번 진은입니다. 저는 솔직히 롤스에 대해 잘 몰랐지만 지수영 교수님 말씀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롤스에 대한 것보다 방금 김기호 목사님께서 막 답해주신 말씀에 대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롤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들었다고 하신 예시를 말씀해 주면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홀로코스트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에 일어난 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간의 죄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걸 인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성경 답변을 원하시는지 롤즈 답변을 원하시는지, 롤즈를 얘기할 때는 롤즈는 분명히 나치 정권이 굉장히 잘못된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정치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폐, 사실은 홀로코스트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600만 명만 죽은 게 아니고 소련, 슬라브 또는 집시다 포함해서 약 2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당한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얘기되면 나치 정권. 그래서 특히 롤즈는 그래서 이제 정치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부분에서 그런 좀 폐악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는 국가와 종교를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늘 종교개혁 이전에 뭐 중세 유럽, 중세부터 해서 마녀심판이라든지 뭐 이단론의 모든 나왔을 때에 그렇게 심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던 이유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적이성의 재조명을 통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철저하게 스트릭 세퍼레이션, 철저히 스테이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논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치 정권 같은 정권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롤즈가 얘기하는 것이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모범국가인 경우에는 좀 막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롤즈가 청년 때 말콤이라는 교수님한테서 사실은 신정론 수업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수업을 들었던 분이 이제 사실 생각보다 쉽게 제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니까 사실 악의 문제를 대하면서도 접근하는 방식, 풀어가는 방식은 다 다르고 우리가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있는 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뭐 한나 아렌트의 관점이라든지 롤즈의 관점이라든지 성경의 그런 관점이라든지 풀어가는 그런 관점인데 철학자의 명민함답지 않게 청년의 감정이 작용을 해서 쉽게 그냥 이신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목사부터 여러 가지 전주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종교의 문제는 롤즈가 얘기할 때 아까 우리 공적 이성, 모범 컨센서스 설명을 잘 해주셨다 생각이 드는데 개인의 신앙, 다시 말하면 시티즌 오브 페이스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는 시민들에 대한 존재를 롤즈가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답을 롤즈가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적이성 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남겨놓습니다. 이게 정의론의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진리는 사상체계 제1의 덕목인 것처럼 정의는 사회 제1의 덕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진리 자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진리가 맞다라고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 자체에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시민권의 기본적인 내용들 나오는 양심과 사상의 자 이런 부분을 꼭 활용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롤즈가 특별한 종교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오픈해놓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 시민의 권리와 이런 부분을 좀 보호하는 그런 일에 중점을 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토레이 칼리지에서 김기현 목사님이 바로 그 주제에 관한 토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좀 찾아보면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더 좀 얘기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얘기는 하고 가야지 되겠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주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공부학번 김희중학교 교수입니다. 우선 이게 학부를 밝혔던 것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존 롤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거나 있어도 엄청나게 일천할 수 있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계속 존 롤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버래핑 컨센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아까 전에 그 질문을 하셨던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기독교인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케어하느냐 케어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의 그 관계에서 겪고 있는 어떤 첨예한 문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지수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지만은 신과에 대한 이해와 존 롤즈에 대한 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저희 기독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좀 이해도가 좀 낮아서 지수원 교수님께서 한 번만 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을. 대상자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기독교 법소상 시간에 인류를 책을 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칼빈주의자 독실한 칼빈주의자예요.
그런데도 적어도 심판에 관한 인간이 행한 모든 그 정의로운 심판들이 종말론적 심판에 수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넓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그 정의와 도덕에 대한 온갖 그 노력과 피땀 이거를 경시하는 법학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종말론적인 세계에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보는 게 그게 신학자들이나 일반 기독교 신앙인들이 보는 종말론하고 법학도들이 보는 종말론의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명백히 구분돼요. 인간이 추구해온 정의로움들은 다 그 영속적인 어떤 가치를 영원한 가치까지는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지극히 지고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옳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심판이 있더라도 그거는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근거를 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말론하고는 좀 더 다른 것이 성경에서도 많이 해석이 가능하고 또 법학자들은 또 그런 쪽에서 성경을 접근해서 보고 또 스스로 이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뉘른베르크 재판소의 재판은 옳은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 심판의 한 양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행한 심판이니까 아무리 효험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공적 이성이라는 거 지금 질문자의 질문 나중에 혹시 뭐 더 미지한 점 있으면 나중에 또 얘기해요. 공적 이성은 그 이미 구스타브 융 같은 사람들이 집단 무의식 속에 인류는 모두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거. 이걸 이미 꿰뚫어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공적 이성이라는 것도 칸트의 그 도덕 의식이 보편적인 도덕 의식이듯이 그래서 정언명령이듯이 공적 이성이라는 건 자기 혼자서 표현했지만 혼자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이성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제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거지. 현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존재가 그러한 본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무언가를 만들어가되 대체로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자리에 스스로가 다 설 수만 있다면 이러한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 안에 동성애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사람 지금 페미니스트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냥 없애버릴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로스에게 답으로 보면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좀 더 양된 도덕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공적이성이라는 말로 표현된 거라고 합니다. 인류의 그 공통된 그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유대감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절차적 정의도 합의하게 되고 그다음에 좀 더 대립적이 아닌 좀 더 대립의 일치 이제 옛날 신학에서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또 그게 진리의 본래적 양상이다라고 이해하고 대립의 일치 적인데 적이 아닌 그 공통된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수 이해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뭐 이게 동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진로 나아가는 한 길을 오랫동안 찾아온 사람의 그 족적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폐기처분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인생이 어떻게 걸어갔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통상 이제 판단을 자주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그의 전체의 길을 어쩌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뭐 이런 말을 그에게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닐 겁니다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의 길이 그가 남긴 것들이 이 나라 안에서는 추수해야 할 나는 알곡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에 그 끝난 뒤에 가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자꾸 강요를 하시니까, 이게 그 공적 포럼의 장으로서 이제 콜로키안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페널티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 기성원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롤스는 그럼 사실 저도 롤스를 공부해 왔지만, 롤스는 정말로 어떤 분일까 하나의 모습으로 정의할 수 없고 사실은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이 그 대립의 일치, 그 화해를 강조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해결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또 일부에서 자유주의자들도 비판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롤스의 모습은 그 자유주의자로서의 모습이 있고 헤겔리안의 모습이 있고 또 사실은 참 지금까지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비판하고요. 또 자유주의자는 또 그대로 불만 있어서 비판하고 자유지상주의자들도 비판하고 공동체주의자들도 비판하고 그래서 다문화주의자들도 비판하고 시민권 이론자들도 비판하고 지금까지 쭉 보면 근데 그러면 이러한 롤스의 모습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다시 함께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롤스의 사상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그 진리를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진리를 지키는 것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 모더니즘이 해체가 되고 포스트 모던이 이제 오늘날 시대를 지배를 해버리고 있으니까 이런 그 모든 것을 근대적 합리주의를 합리성을 해체시켜버린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근거로서 믿고 또 그 토대 위에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또 많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점검해 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3시간 정도 기본 존 롤스를 살려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각각 또 많은 말씀을 해주신 거 다들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봤던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봤으면 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만 주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없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야 할 또 이루어질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지 않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지 않는 진리가 솟아나지 않고 의가 굽어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과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싸우는 세상, 사랑을 말하는 사람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서로 다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롤스 선생이 남긴 3권의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았는데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 3권의 책 사이에 있는 간극을 롤스 자신이 제4의 책을 쓰지 않는 다음에야 메꾸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이 청년 시절에 가졌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다시 되살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간극이 채워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처럼 인애와 진리가 서로 다투고 정의와 화평이 서로 반복하는 그래서 진리도 없고 의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존 롤스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모임의 제목을 달면서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법률가들에게 남긴 것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그때 제가 제목을 달 때 생각했던 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남긴 것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가들에게 남긴 것은 거의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인애와 진리가 서로 다투고 정의와 화평이 반목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법률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진리를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인애를 주장하고 또 화평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 그처럼 대단히 모순적인 짐을 정신철학자 존 롤스가 졌다면 우리 법률가들은 더 무겁게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모임을 기획하고 조직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는 사실 우리 지승원 선배 목사님 뵐 때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을 처음 하는데요. 불교도가 예수를 믿으냐 지 목사님처럼 되시는 게 아닌가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이제 예수 복음 안에 이 화엄불교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거꾸로인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은 존 롤스에 비벼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작년 주임 하신 이후에도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저희 학교에 계속 강의를 주시고 우리 그 교회판에서만 자라고 있는 종교적 기독교인들을 한 번씩 죽비로 깨워주시는 일 있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청합니다. 내일 모레 오후 4시간부터 우리 지승원 교수님 팀 아이들이 노래 좀 부르고요. 저희 교수님들 몇 사람이 그동안에 썼던 글들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걸 나누고 저녁에 함께 피자 같이 먹고 또 저희 조그마한 회도 하나 만들었어요. 교수님께 증정해 드리고 교수님 마지막에 고별사로 남기실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정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 다 예의를 갖추는 뜻에서 가능하면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고 주일날 교회 갈 때 입는 것 같이 좀 옷을 갖추어 입고 목요일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 목사님 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하시게 초청하고 마지막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인 2007년에 쓰고 그 뒤에 7년간 갖고 있는 그 인쇄 속에 넣으면서 오늘과 내일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태초에 웃음이 있었다. 내가 사실 웃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내 웃음을 찾아놨었고 긴 세월 끝에 안중을 쓰다니 같다. 있습니다. 한국대원 여기 온 지 12년 그 책으로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사홍성이라는 불교의 조망배가 나를 소년 하나를 태워서 진리의 강을 따라 흘러 갔어요. 이제 65세가 이르고 50년 만에 무태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닫자마자 떠나야 된다. 바람 따라왔다가 이제 갈대의 바람 타고 떠나는 그런 쪽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보다 쏟아내기 때문에 가벼워질 거죠.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 인도가 있으면 이제 슬픔과 기쁨이 같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르심의 특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웃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데서 비로소 기쁨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깨달아주는 거였습니다. 한동대의 길도 그러하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개개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일 설교를 하라고 제가 우리 학교에서 목사들의 가장 경력이 긴 목회 활동을 30년 해왔습니다. 83년 3월 1일부터 목회를 했어요. 그 이전 1년도 사실은 목회 기간이 많이 아닌데 우리 학교 와서 체포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시험자 마지막 인데 옛날에 한 번 리스트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황한정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교목 있을 때 그건 제가 감비료 쪽 해서 제가 선배였거든요. 선배님 그래가지고 리스트에 올렸는데 갑자기 김진홍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밀려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순서가 또 밀려 있잖아요. 나는 내 뒤를 다시 밀어낼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때 나간 뒤에 지금까지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교수 기도회 때는 한 두세 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맨 마지막 설교 때 제목이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부러진 활의 노래. 네. 찬송가 아리랑을 불렀단 말이죠. 다시 넣은 설교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고 학교가 되게 그 문제가 수습하기 되게 힘든 일을 생기면 내가 사실은 그 일선에 설 수밖에 없는 묘한 입장, 또 위치가 있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저런 일도 같이 뭐 넘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지만 12년간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고 여기 지금 상당수 적응의 학생들이 안 나오면 내 고생을 하지 말라고 협박도 가끔씩 합니다. 무섭죠. 생활치유 시간에 아들 제일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닙니까?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출석 안 불렀는데 그때 마지막에 가서 몇 시간 빠지면 같이 설잖아요. 나는 널 본 적이 없는데 라는 그 지도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 기쁜 날이었습니다. 12년간 감사합니다. 무적의 방패로 지키소서. 성령의 은총이 이들을 인도하셔서 진리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당신의 나라 그곳으로 무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뱃사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